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일이 교회례역으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오해하고 있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오해한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러냐 하면 그 강림이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날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뭐 이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로소 이것을 경험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이 비로소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중차대한 거지만 그 의미를 다 풀어서 오늘 얘기할 수는 없고 왜 이 성령 충만이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중심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비로소 예수 추종자들, 예수 믿는 그 공동체가 비로소 교회 되게 한 이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되게 한 이 사건,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 비로소 꽉 찬
그리스도인들이 대기한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지내다 보면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약간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성령 충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우리 성령 받았다. 교회에서 그런 많이 쓰고 또 묻기도 하잖아요. 너 성령 받았냐? 심지어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도 성령 받았습니까? 뭐,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 성령 받았냐? 성령 충만하냐? 이렇게 물을 때, 뭐를 전제로 하고 묻느냐 하면 뭘까요? 주로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 받았어요? 그 물을 때 방언 받았냐라고 하는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언도 이제 일부러 방언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도 시킨다고 하더라고. 우리 젊을 때도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방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방언 받았냐 못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를 계속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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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랄랄랄라 나오기도 하고 룰룰룰룰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죠? 또 사람 하여튼 희한한 들어보면 방언 한다고 하는데 뚜뚜뚜뚜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아요. 하여튼 많습니다. 어쨌든 그 방언 받았냐 묻고 방언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방언을 받게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방언을 받았냐고 이게 등까지 같이 이퀄을 시켜요. 성령 충만이 곧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언 받은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성령 충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거는 방언 이전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 이전에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받았냐 이게 아니고 방언 이전에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요게 뭐냐 하면 방언입니다. 이 헬라어 말을 굳이 좀 말을 해. 글로사. 이게 혀라는 뜻도 되고 혀. 그 다음에 언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말을 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죠? 혀가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혀를 움직여서 말하게 되어서 나오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언어라 그러잖아요. 그거 혀, 말, 언어, 방언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에서 특별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만 쓰고 표준어는 아닌데 그 지역에서만 쓰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방언이죠. 우리는 하면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 한국 표준어 말고 제주 방언이라는 거 쓰잖아요. 제주도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 제주 방언이죠.
전라도 지방에 쓰는 그 호남 사람들이 쓰시는 그 방언도 있고 경상도 분들이 쓰시는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다 방언 아닙니까? 이 방언은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그 시작을 알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인 무리들 위해서 역사하심으로 그 무리들을 그런 언어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날 모인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9절에서 쭉 그 어느 지역인지를 자세하게 얘기했죠. 메대인, 바데인과 메대인 여기는 지금의 어디쯤으로 보면 되냐면 이란이에요. 메대, 바데인과 메대 이게 메대가 페르시아를 말하잖아요. 옛날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라크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지금 메대인들은 페르시아를 쓰는 사람들이겠죠. 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기는 튀르키예, 불루기아와 밤빌리아, 소아시아 여기도 튀르키예, 뭐 애굽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디서부터도 왔어요? 로마. 10절 같은 경우는 로마로부터도 왔다 그랬어요. 이미 로마에도 이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에서부터도 왔고, 그 다음에 그레데는 크레타, 지금의 그리스 지중해 섬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사람, 아까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밑에 아라비아 반도 거기는 아랍어를 쓰는 거. 지금 중동 지방이 거의 아랍어를 쓰잖아요, 그죠? 아랍.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로마나 그리스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라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랍어를 쓰는 사람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집트어를 쓰는 사람들. 지금 그 당시에 요 세 개가 지금 요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죠. 전 세계.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중심으로 보면 이 세계는 전 세계예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전 세계였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유대인들이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77절이거든요. 보리 추수하고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하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뭐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때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딱 그 6월절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고 77절이라고도 하고 7이 7번 되고 그 다음 날이니까 77절이라고도 초실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이 왔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히였던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뭐 했어요?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을 말했어요. 자, 여기 방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 6절에 보십시오. 6절. 2장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또 그다음 8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9절에서 11절에 여러 지역에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에집트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리스를 썼겠죠. 또 헬라어도 썼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는데, 여기에 방언이라는 거는 디아클렉토스예요. 헬라어로. 이게 아마 어원이 돼서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영어로 말하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다이아로그를 하잖아요. 다이얼로그를 하잖아요. 이 디알렉토스에서 온 거지. D-I-A. 다이얼로그. 그게 아마 이게 어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디알렉토스가 랭귀지, 언어, 그 다음에 스피치, 컨버세이션, 영어로 보면 다 그 뜻이에요. 자, 6절과 8절에는 디알렉토스예요. 이것도 언어로 번역할 수 있고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대화로도 번역할 수 있고, 아까 다른 언어도 영어는 글로사라 그랬는데 번역 똑같은 거예요. 글로사로 번역하든 다이렉트로 번역하든 다 이게 지금 뭐예요? 방언. 근데 그 방언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고 언어예요, 언어. 언어로도 다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방언 나왔다가 다른 언어 나왔다가 물론 헬라어도 다르지만 결국에 그 뜻은 다 언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가 왜 자꾸 그거에 대한 오해가 생기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의 은사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거는 사실 뜻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방언이 주어지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오순절날 모인 이 무리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다른 언어로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여기 다른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다 알아들었다 그랬잖아. 각 지역에 자기 지역에서 왔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동쪽으로 와서 이란, 이라크, 터키까지, 터키 지역 쭉 돌아서 이렇게 아라비아 해서 이 북아프리카까지 와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왔는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모인 그 무리 위에 말하게 했잖아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는데 그 모여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여 있던 사람들은 그거 보고 지금 다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 외국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외국어를 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언어가 하나 되게 해버린 거잖아요. 본래 언어가 흩어진 건 언제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시는데 언어가 나눠진 게 언제예요? 바벨탑.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 절대 흩어지면 안 돼.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한번 탑도 만들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탑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려오셔서 보고 언어를 하나 해서 안 되겠다.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흩어버리셨잖아. 언어의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게 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언어의 분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때 분리되었던 언어를 지금 하나로 통일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리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분리되어 있는 그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굉장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야 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그 내용이 그 모인 무리들이 들어야 될 엄청난 내용이, 숨겨진 사실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내용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어떤 대상이 방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데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 이전에 너무도 중요한 뭔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달해야 될 내용이 먼저 있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전할 도구를 뭘로 쓴 겁니까? 방언. 근데 그 방언이 바로 뭐였다? 외국어, 언어였다는. 그 방언이 바로 언어야. 외국어. 외국어로 지금 아까 9절에서 11절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에 막 유대인들이 왔어. 근데 이들에게 뭔가 전해야 되는데 전할 내용이 먼저 있다 그랬죠. 있는데 그거를 전할 길을 뭐를 통해, 방법을 뭘 찾았느냐면 하나님께서 언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거를 이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충만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 이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컵에 물이 철철 넘치면 아무리 부어도 더 이상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생각도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다른 생각이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더 이상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전해야 될 내용, 알 수 없었던 그 어떤 대상을 알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방언을 통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오직 그거를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외국어라고 하는 이 방언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뭘까? 예? 부활? 예. 11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불의 혀 같은. 불의 혀 그럴 때 여기 3절에 불의 혀가 뭐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 다른 언어로 번역된 글로사예요. 혀도 뭐 글로사라고 하는 다른 언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여기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3절에 나오는 불의 혀 할 때 혀하고 같은 헬라어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 했던 게 뭐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자기의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역의 방언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지역의 언어를, 고유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뭔가 막 하는데 자기네 말로 뭐 하게 됐죠, 지금? 알아들었죠. 뭐를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다네. 큰 일이라는, 제가 왜 큰 일이라 그러냐면, 이 최상급이에요. 메가톤이라, 메가. 더 이상 비길 데 없는 웅대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웅대한 일, 위대한 일을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우리는 지금 이런 지역에서 왔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 중심으로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와서 각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로마 쓰는 사람, 헬라어 쓰는 사람, 뭐 페르시아 쓰는 사람, 아람어 쓰는 사람, 아랍어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집트어 쓰는 사람, 이것만 해도 몇 가지 언어예요.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도 여러분 제주도 방언으로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있을까 없을까? 제주도, 그죠? 과자 많이 붙이잖아요. 있을까 없을까? 못 알아듣는다. 그 사람들 있으면 잘.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소통도 원활한 때다. 물론 이때는 뭐 로마가 통치하고 이럴 때니까 좀 교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공통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웅장한, 위대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최상급의 큰 일인데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어요. 비길 데 없습니다. 이거는 비길 데 없는, 게임이 안 되죠. 우리 요즘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비교 대상이 없어. 하나님의 큰 일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큰 일이라, 비길 데 없는 큰 일이라고 말해놓고 그게 뭔지 가르쳐 줄게, 이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어야 될 만큼 중요한 거고, 그죠? 그거를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어야 돼. 우리도 이제 알아들어야 돼. 그거를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이제 알아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큰 일이 뭘까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여러 현안 그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일까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문제, 그런 현안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직전에 얘기한 것도 자녀들 결혼 문제. 그 우리가 아버지들 되다 보니까 또 결혼 요즘 다들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집이라도 한 채 해주면, 그 주거 문제 해결해주면
결혼할 거라는 등 우리가 그런 얘기 했단 말입니다. 1억씩 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 했는 그런 거 하나님의 큰 일일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여기실 거는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당신이잖아.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셨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크게 느끼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죽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인간대 오셨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본래 계시던 그 자리에 올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경험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몰랐지. 그 큰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 다 도망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져봤다고. 확인을 다 했어. 아 진짜 우리 죽은 저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래도 몰랐던 거예요. 왜?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봤습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묻잖아요.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땅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마음의 초점이 항상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듣고도 만지고도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하나님의 큰 일인데 웅장하고 위대한 일이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보게 하려고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름 위에 접속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구름 위 세계와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 있는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구름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이 뭐냐 하면 있는데 못 느끼고 있는 그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과 시네마틱 촬영이에요. 시네마틱 촬영이라는 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할 때 어떤 대상이 지정된 대상이 이렇게 영화 화면을 보면 크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은 흐릿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촬영 기법이거든요. 이제 사진으로 보면 그냥 뭐라 그래요, 이걸. 물체는 피사체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크게 보이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주변은 흐릿하게 보이는 거. 그 사진은 접사 촬영이라 그러잖아요. 접사. 그거는 이제 고정돼 있는 거고 접사 촬영은.
시네마틱은 동영상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내가 피사체가. 그러면 따라가면서 그거는 확실하게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대상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장면이 바뀌었어. 바뀌어도 한번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그 피사체는 계속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상을 탁 동시에 영화는 탁 비추잖아.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대상에게 딱 비추잖아. 그러면 이 대상은 크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그 옆에 있는 대상들 흐릿하게 보이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시네마틱 촬영 기법이에요. 요즘 핸드폰에도 그런 거 있어요. 동영상 찍을 때 그렇게 하는, 영화처럼 막 동영상을 찍게 하라고.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크고 뚜렷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그때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도록 한 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한 거는 바로 하늘이 있고 하늘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분명하고 크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회적입니다. 이 지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공동체에 개인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외국어를 말해서,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잖아요. 그죠? 뭐 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뭐 외국어 하게 됐다,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뭐 그거를 제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이렇게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 전체를 놓고 모든 그 전체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외국어로 방언하고 그거를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역사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딱 이때 필요했겠죠. 교회의 시작인데, 시작에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셔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를 통해서?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거 아니면, 그 길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조건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방언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한다. 그 예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있죠. 7장에 보고 스데반,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위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누가? 스데반이. 뭘 봅니까? 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날아오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은 기적이 일어날 거를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언가 기적이 일어날 거를 생각하거든요. 자꾸 성령의 충만을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요만한 돌 던졌을까요? 조그만 돌? 아니죠. 그거는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럼 죽어라고 던지는 돌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주워다가 너 이것 맞고 죽어라고
확 던졌을 거예요. 그죠? 이따만한 돈 들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요만한 돈 던져 너 죽어 이렇게 던졌겠어요. 이 정도 들고 던졌겠지.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됐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그 돌이 휙 돌아서 부메랑처럼 해서 그 사람 얼굴을 꽉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하면 왜 맞아서 피가 철철 나야 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상처가 났어. 그럼 순식간에 탁 피도 딱 마르고 막 굳고 상처도 아물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충만했는데 스데반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는 겁니다. 누굴 보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그 말에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뭐냐? 못 보고 있는,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구름 위 세계, 그 세계를 보게 하고 계시는데 못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뭐 처리해버리고 뿌옇게 처리해버리고 우리는 자꾸 반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주변에 뿌옇게 처리되고 희미하게 처리돼야 될 부분들을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려 그래. 그러지 말고 시네마틱 촬영으로 내가 보아야 될 대상 그 하나님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고 나머지는 좀 뿌옇게 희미하게 처리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유일회적인 성령 충만의 사건이 오순절날 처음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 시작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뿌옇게 처리하고 희미하게 보이게 하고 누가 뚜렷하게 보이게 하자?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그러면 매일매일 살 수 있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 충만한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충분히 확실하게 뚜렷하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매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알아들어야 되고 보아야 될 그 말씀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